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제대로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조금 넘어 거의 뭐 한 달이죠.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들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것,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뭐 그런대로 상태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피드백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월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시간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월요 기도인데 바로 기도를 시작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잠깐이지만 그냥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멘트 없이 그냥 병원에서 노트북 하나 들고 내려와 가지고 병원에 그 입원실에 옆 구석에 코드 연결해 가지고 그냥 방송을 오픈하고 끝날 때 와서 방송을 끄고 하면서 한 달 가까이를, 한 달 좀 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로 우리 기도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뭐 한 달 정도 여러분 테일러 기도 방송 사역을 방학을 할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동력자분들, 또 이 시간이면은 늘 기도로 함께,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간절하게 기도해 왔던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멘트를 못하고 제 목소리로 방송을 운영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 재단은 계속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속 이렇게 열어서 기도회를 계속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병원 입원실의 구석에서 그냥 거기 바닥에 앉아가지고 한 달 가까이 그렇게 방송을 인도해 왔습니다. 오늘도 사실 멘트 없이 그냥 기도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우리 최성 교사님이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정말 부운영자로서 정말 많은 시간을 애쓰시며 기도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최성 교사님이 계셔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마음 편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 방송을 오픈만 하고 한 달을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성 교사님도 제가 좀 멘트를 하면서 기도 시간에 좀 목소리를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카톡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그냥 목소리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를 계속 그냥 자유롭게 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이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제가 좀 이 경위를 말씀을 드릴게요.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금요일. 사실 대구에 어머니를 뵈러, 옹별사님을 뵈러 대구에 내려가는 그 날은 좀 이렇게 정해진 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대구를 내려가서
홍 권사님을 뵙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가까운 집 근처에 그런 또 바람도 쐬고 이러면서 이제 한 번씩 내려가는데, 사실은 6월 7일 날 내려가는 그날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한 보름 전에 내려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동생이 항상 같이 내려가는데 시간이 막내 동생이 잘 안 맞고 해서 그것이 연기가 돼서 한 주가 연기가 되고, 또 한 주 연기만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또 그 주가 또 바빠가지고 연기가 되고 해가지고 한 보름에서 한 20일 가까이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내려가게 됐던 겁니다. 6월 7일 날 이제 동생이랑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목요 라이브 찬양을 목요 라이브 찬양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은 대구에서 기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6월 7일 날 노트북하고 간단한 마이크, 핀 마이크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대구에서 어머니 뵙고 저녁 밤 시간에 기도 방송을 인도를 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집에서 내려갈 때가 저희 이제 성남에서 내려갈 때가 한 10시, 아마 10시쯤 됐을 겁니다. 10시에 이제 동생이 와서 동생 차로 이제 타고 내려가는데 톨게이트, 경부 만남의 광장인가요? 거기 톨게이트를 지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내려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대구를 내려가면은 그냥 출발하고 도착 거의 할 때쯤 돼서 대구 근처 어머니 집 근처에 도착할 때쯤 돼서 전화를 하고 그냥 이렇게 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제가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출발하면서부터 전화를 드리고 싶고 어머니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 전화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고 이제 어머니 조카죠. 저한테는 사촌 동생입니다. 은영이라고 제 이제 막내 이모의 딸입니다. 은영이가 전화를 받아요. 은영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모 지금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기운이 없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어도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은 목소리는 낼 수 있으니까 이모 바꿔라. 그래가지고 이모 어머니랑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은영이가 이모 전화를 돌려주어도 이모가 지금 말을 잘 못합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대화를 못한다니 잠에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잠길에 전화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바꿔봐. 그러고 이제 바꾸라 해서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홍 권사님, 어머니 저입니다. 내려갑니다. 지금 거의 출발해서 좀 달리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한 3시간 정도 후면은 도착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는데 어머니가 막 웅얼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리는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조금 느낌이 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가지고 전화 통화 받는 상태가 안 좋다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야 빨리 119 구급차 119를 불러라. 119 전화해서 빨리 구급차를 불러라 해서 이제 불러서 구급차가 대구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오른팔 왼팔 들어보시오, 오른발 왼발 들어보시오,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를 유도를 한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보더니만은 구조대원들이
좀 이상하다. 뇌 질환, 뇌경색이나 뇌졸중 그런 징후가 보인다. 그래서 급하게 어머니를 구급차에 실어서 대구 파티마 병원으로 응급실로 바로 직행을 한 겁니다. 동생과 저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달렸죠.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응급실에 도착했는가 봐요. 거기가 파티마 병원이라고 합니다. 파티마 병원 응급처치하는 거기 치료하는 분이 의사 같은데 지금 보호자를 이제 저를 찾으면서 보호자님한테 이런저런 이제 서약서라 그러나요? 뭐 이런 어떤 서류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지금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뭐 CT를 찍었습니다. MRI 찍을 겁니다. 또 뭐 뭘 합니다. 뭘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양손과 양발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응급처치 묶었습니다. 뭐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뭐 저희들은 그 상황을 모르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응급처치를 하게 하고요. 저희들은 파티마 병원으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홍 권사님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CT 촬영과 MRI 촬영을 했는데 보니까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사진을 의사가 보여주더라고요. 의사가 보여주고 뇌출혈 일어난 그 지점을 보여주고 그 상태를 보여주고 응급처치를 앞으로 치료를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뭐 이런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중환자실에 이틀인가 3일인가 있었죠. 하루에 면회의 시간은 20분밖에 안 되고요. 어머니는 영문도 모르는 채 완전히 이제 그렇게 중환자실에 양발에 묶여서 코에는 관을 꽂고 뭐 이마에 뭐도 관도 있고 하여튼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집안의 어떤 병력을 보더라도 저희 뭐 뇌가댁이나 저희 어머니의 그 윗 집안에 보면은 뭐 뇌졸중, 뭐 중풍, 뭐 뇌출혈 이런 병력이 없습니다. 그런 병력이 없고요. 뭐 그런 쪽으로는 전혀 병력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뇌출혈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까지 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죠. 상상도 못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 방송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창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우리 저기 어딥니까? 갑자기 이름이 거창이죠. 거창에 우리 서준규 안수 집사님 파킨슨 병으로 14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이 맨발 걷기, 자갈발 걷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걷는 효과가 있고 해서 저도 걷는 걸 많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건면을 드리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어머니도 거의 뭐 오랫동안 수개월 1년 가까이 우리 조카 은영이랑 같이 바로 학교 앞에 운동장에서 가서 그렇게 맨발로 걷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걱정을 안 하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뇌출혈로 그렇게 뇌졸중으로 고생할 줄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생각을 못했죠.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고 그렇게 제가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파티마 병원에서 1번 병실로 와서 계속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일반 병실에서 복도에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한 달을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완전히 제 일상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는 완전히 딴 세계에, 딴 세상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어안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왜 여기 이렇게 있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도대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여러분 뭐 잘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 기도하시는 기도 동력자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보호자님들, 간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아버님은 천국 가실 때에 정말 주무시면서 새벽에 가셨거든요.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막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그냥 편안하게 새벽에 주무시듯이 천국을 가셔서 전혀 그런 어떤 중환자를 이렇게 옆에서 케어하고 정말 중한 환자 가족을 옆에서 돌보면서 잠 못 이루고 낮과 밤 주야를 정말 그 하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서 고생하는 그러한 간병하시는 우리 보호자님들, 기도하시는 동역자들의 그 고충을 제 나름대로는 이해를 한다고 했지만은 제가 그 상황인 피부 깊이 이렇게 실체적으로 이렇게 체험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어머니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난 뒤로 제가 한 달 동안 거기서 몸에는 냄새가 나면서 씻을 수가 없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한 달에 3번을 샤워를 했는데 그 정말 간병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간병하면은 간병사를 어떻게 불러서 이렇게 간병사를 두고 이렇게 한다는 거 저도 알지만은 사실 어머니가 그런 와중에서 대소변을 보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를 다른 사람들의 간병하는 손에 맡기기가 저는 싫더라고요. 왜 간병인을 쓰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간병인을 쓰면은 뭐 이제 물론 이제 재정적으로도 뭐 부담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어머니의 그 몸을 만지고 대소변을 하는 그 부분을 자식인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자처를 하고 그냥 그 부분을 너무나 이렇게 그냥 기쁨으로 하나도 힘들거나 부담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머니가 저 어릴 때에 저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치우면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저귀 채우시고 했던 그 어머니 모습이 늘 머릿속에 떠올라서 저도 어머니가 이렇게 나이 들어 병들어 어린애처럼 된다는 걸 제가 그걸 너무나 이렇게 참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내가 이렇게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머니 인생 중에서 가장 외롭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장남인 내가 어머님의 모든 것을 이걸 다 케어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났는데 정말 어머니가 또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어머니 힘으로 어머니가 혼자서 걸을 수 있을까? 어머니가 말씀하는데 대화하는데 막히지 않고 정말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어머니가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어머니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잘 전달하고 말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스피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뇌출혈 뇌졸중에 대해서 또 유튜브 검색을 해보고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회복이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추적하면서 지켜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어떤 병입니다. 제가 보니까 암보다도 암의 말기암, 사기암, 암만큼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병이 뇌 질환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사실 이 뇌의 혈압에 관해서 고혈압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머니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이더라고요. 뇌출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고혈압성 뇌출혈로 혈압이 높아지면서 뇌의 실핏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터진 그 부위, 크기, 부종 이런 것들이
이제 예후에 환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후유증이 오래가고 더 악화될 수 있고 점점 조금씩 회복되면서 좋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주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예후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뭐 추측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이다 그러면 암을 제거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끝났구나, 수술이 잘 되면 다행이고 끝났구나 이런데 이거는 뇌 질환에 관계된 것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혈액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식단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내 몸의 건강에 비례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명심하십시오. 가능한 여러분 과식은 하지 마시고요. 몸에 안 좋은 것은 드시지 마시고요. 그게 혈액 관리를 잘하는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고 운동 규칙적인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걷는 운동 좋습니다. 등산 좋고요. 나이 드시면 근력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도 푸시업도 괜찮고 앉아서 일어났다는 그런 또 하체 운동도 괜찮고 건강에 여러분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 조금 단순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 육체는 좀 이렇게 덩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그런 어떤 기복 신앙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건강 책임져 주실 거야.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 같은데 믿음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철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꼭 그것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고 좀 쉬고 몸을 여러분 이 몸은요 쓰면 쓰는 대로 다 닳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랑 똑같은 겁니다. 과하게 쓰면요 정말 빨리 망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그 위인전을 내가 좀 읽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러한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정말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가리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고 그렇게 불꽃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선교하고 했던 분들은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했으니까 네 건강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하고 좀 더 오래 살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만큼 몸을 여러분 과하게 쓰면요 우리 몸은 빨리 병들고 빨리 시들고 빨리 가는 게 이게 하나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평상시 때 이런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간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80대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 주님 제가 좀 오래 살고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멋있게 설교를 하다가 강단에서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나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병 치료를 하시고 80대 돌아가셨죠. 조영기 목사님은 아마 90세 이상을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한경직 목사님도 돌아가실 때 참 힘들게 돌아가셨습니다. 낙상을 했거든요. 한경직 목사님도 낙상을 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은 사역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가족을 섬기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동력자들, 기도의 군사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노상 야단 맞는 것이 그겁니다. 몸을 너무 혹사시킨다고요. 뭐에 빠지면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엉덩이에 곰팡이가 피도 모를 정도로
그냥 앉아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냥 진짜 뿌리를 내리지, 그런 심산으로 그렇게 그냥 빠져서 일한다고 몸 관리를 너무 안 한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몸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일도 좀 더 건강하게 힘있게 할 수 있고요.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더 점점 어려워지고 힘이 들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저는 장남인데 제 성격상 또 어머니를 그냥 제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제가 동생들한테 맡길 수도 없고요. 저는 제가 장남인데 제가 장남으로서 또 저는 제가 소망은 어머니를 제가 모시는 게 소망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늘 부담감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를 모셔서 함께 살지는 못하더라도 어머니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제가 정말 수족을 제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제 삶은 이제 없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실에서 있으면서 계속 그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참 저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제대로 된 참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사역을 하지 못했고 정말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여기서 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제 어떤 그 사역의 어떤 그 철학이랄까요, 비전은 여러분 이렇게 테일라 TV 기도 방송, 유튜브로 통한 이런 어떤 유튜브 사역, 이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간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 간판을 다는 그런 데는 저는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교회 간판을 달고 교회를 목회를 할 만한 실력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그런 너무나 부족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제 꿈이고 제 소망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전도사도 아니고요, 전도자로 불리워지는 걸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저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주님을 향한 제 비전이고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뭐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다면 기타를 들고 가서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의 영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서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머니가 제 손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계속 놓여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어머니 수족이 되어서 제가 움직여야 하고요. 한 달 동안 병실에서 또 지금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거의 같이 움직이고 같이 앉고 같이 식사하고 목욕시키고 배소변 받아내고 이런 것이 수족 움직이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제가 그런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병실에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복도에서 주님께서 저를 그래도 이 부족한 이 종을 주님 저를 향한 아주 너무나 작은 사명이 있다 하면은 그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이대로 가면은 주님께서 내 사역은, 테일라 너의 사역은 이제 이것이 끝이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를 조금이라도 너무나 부족하고 못난 주의 종이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작은 사명이 있다 하면은 주님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세요. 어머니를 회복시키고 안 시키고에 따라서 주님 제가 저의 사명의 앞으로 방향이나 주님께서 저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이 분명하게 갈려지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이 부분에 분명하게 저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하기는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제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병실에서 복도에 나와서 새벽에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 그 기도를 저에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건사님 어머니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남은 생에도 저는 정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사명이, 제 사역이 이걸로서 끝이라 그러면은 그냥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15년 더 살면은 100세가 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냥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씩 이제 어머니가 어떤 때는 좋아 보이다가 어떤 때는 또 이상해졌다가 어머니가 살짝 치매기가 있거든요. 치매가 심하지는 않지만 약한 좀 작게 이렇게 치매가 와서 좀 치매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를 못 알아보기도 하고 누구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보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참 어떤 큰 덫의 함정에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 붙들고 주 예수님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서 붙들면서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고백을 올려드렸죠. 그러는 가운데 퇴원을 하게 됐고, 퇴원을 하면은 어떻게 좀 더 나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대는 안 했지만은 퇴원하니까 오히려 병실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는 것보다 더 일이 많고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단도 준비해야 되고요.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어머니하고 식사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까지 하니까 일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는데 어제입니다. 어제인데 계속 제가 이제 어머니를 붙들고 부축하고 걷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탁 뿌리치면서 혼자 걸으란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걷겠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혼자 걷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너무 걱정되고 좀 불안하고, 그런데 제가 한번 손을 놔봤습니다. 손을 놨는데 그냥 걸으시더라고요. 혼자서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지금 이제 계속 걷는 운동을 하는데 혼자 걷고, 또 힘들면 제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부축하고 이러면서 지금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이렇게 물리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는 재활 치료를 하는 분들에게는 걷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걸어라. 열심히 걸어서 열심히 걷고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효과가 있고 좋아지는데,
운동을 포기하고 재활을 포기하고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 난다는 거죠. 저도 그 말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지금 걷고 어제 걷고 오늘도 걷고 이렇게 열심히 걷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말씀하는 거나 대화할 때 병원에 이제 구급차에 뇌출혈로 구급차로 실려서 병원에 오기 전에 그 상태처럼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막힘이 없어요. 대화를 잘 하시고, 단지 지금은 기력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제대로 이렇게 오래 끈기 있게 지구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걷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열심히 걸으려고 하니까 저도 또 정말 주님께서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셔서 저를 정말 어머니로부터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저를 놓아 주시면은 제가 또 제 본업에 또 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테일러 TV 기도 사역과 함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 개인적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10시 6분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어머니가 뇌출혈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를 받는 그 과정 속에 우리 한우분들도 병든 지체분들을 간병하시고 또 섬기시는 우리 많은 기도의 군사님들의 그런 아픔, 그런 상태, 그 마음의 심정, 그런 것들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또 더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가 나오고, 참 병원에 가니까요, 너무나 참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와서 밤새도록 울부짖는 그 어린아이를 간호하는, 간병하는 부모들, 정말 너무나 다양한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코이 스캔다라바 타바라 카울로 스캔다라바, 여러분 토바바라 하바라바 카울로 스캔다라바, 건강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께서 삼세끼 밥을 먹고 내 손으로 뭘 만지고 할 수 있고 구상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걸을 수 있고, 여러분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반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내 자신도 모르는 고난 앞에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었을까? 왜 내게 내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아픔을 주을까? 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을까? 내 자신이 또 왜 이렇게 병들어 힘들어할까? 정말 까닭 모를 그런 고난의 이유 앞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수록 더 주님을 찾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대구에 내려와서 병실에 있기 전에도 제가 항상 하는 말씀, 감사할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환경과 처지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원망과 불평과 욕을 할 수밖에 없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 이성을 죽이고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이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여러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체적인 그러한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먼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와 산성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앞에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와 사망도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신부들의 놀라운 위대의 신앙의 고백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여러분 게임 오버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레스캔다라바 카이오스캔다라바, 여러분 절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낭만 가운데서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비록 저주받은 질병에 내가 쓰러져 죽는다 하는 그 순간에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주님께 감사의 찬미의 노래를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지지올 때 주께서 나를 건지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노라, 나는 내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고난의 덩어리 앞에 저주의 단지를 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택한 신부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신랑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리켄더스간다라바 토바라 카울러스겐다라바, 여러분 리켄더스겐다라바, 순교자의 사명, 순교자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합니까? 여러분, 순교는요,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줄 때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결심과 독한 근성으로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켄더스캔드라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오로콘다라바 신다라바 카바라 칼로스겐다라바,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순교, 여러분 튀는 기름 가마솥에 우리의 육신을 던져서, 그리고 단두대에 우리의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의 현장에 이슬로 사라진다 하고, 사자우리에 우리를 집어넣어 던져놓고 풀무불에 던져놓는 그런 순교를 우리가 강요당하고 그렇게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도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순교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보다 더 힘든 순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질병 앞에서, 내가 원치 않는 저주의 어떤 그런 결과로 어떻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이걸 떨쳐버리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고난의 그 터널을 건너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세상이 알 수 없고 정말 희귀한 그런 질병에, 불치의 병에, 암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리고 주님 앞에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는 그 삶은 정말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순교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순교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고난 가운데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고난을 주님 앞에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감사로 승화시키고 정말 주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신부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고난에 완전히 우리가 침몰되고 매몰되어서 우리가 이 고난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서 뱀에 물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불뱀을 녹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그 뱀을 보게 해라. 그냥 쓰러져서 있더라도 죽어가더라도 고개를 들어서 눈알을 돌려서 시선을 돌려서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하지 않습니까? 다 살아나리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대단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녹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신세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로 인하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육신도 다 망가지고 내 멘탈도 무너진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은 나를 차라리 외면하신 것처럼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내 간구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내게 왜 냅니까?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마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릴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위대한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얼마나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2의 이스라엘 그런 아버지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녹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장대에 있는 녹뱀만 바라보기만 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반전이 됩니다. 반전의 드라마를 주님이 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감사하십시오. 절대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신부의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우리 이름 부를 때 나팔 소리 들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들이는 그 휴거 그 들림받는 그 사건 앞에 여러분 누가 들림받습니까? 신부들이 들림받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오매불망 온전한 정말 only Jesus 오직 예수만 부르짖는 오직 내 신랑 되신 예수님만 부르짖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그자가 바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는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는 그렇게 여러분 태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달콤한 그냥 얄팍한 입술로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해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십니다. 이것이 신부의 능력이고 이것이 신부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받은 거룩한 신부 들림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신부만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포에스게한다라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님이 거룩한 신부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이 아픔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신부로 나를 세워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신부는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스가 한다라바카이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신다는 하나님의 그 다루심 안에, 하나님의 그 성화 가정 속에 여러분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이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리케안다스간다라바 카이오스간다라바.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 고난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